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새로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는 창세기 27장에 노년을 준비하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듯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라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즐겨먹는 별미를 준비해서 와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실 약속의 복을 받아라. 그는 기뻐서 사냥을 나갔고 그러나 그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태안에 있을 때 그 나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작은 아들이 더 귀했고 작은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장자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작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양을 잡고 별미를 해서 아들에게 아버지를 속이게 합니다. 어떠한 의미든지 속이는 거나 속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쟁취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리브가에게 뱃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신방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별미를 받고 야곱에게 속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어진 물은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장자가 받을 복을 작은 아들이 다 받습니다. 저희 시모께서 충성된 헌신하는 분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생선을 끓이면은 알배기 가운데 또막에 양념을 넣어서 누구를 시켰느냐? 큰아들은 큰아들이라고 말을 안 듣습니다. 막내는 막내라고 안 듣습니다. 항상 목사님 이거 갖다 드려라 그럴 때 예 하고 성전에 드나들었던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하나님은 뜻없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서 그 아비 이삭에게 별미를 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개교로 인하여서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야곱을 편애하고 남편을 속이고 그래서 내 아들아 아버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목소리가 같지 않으냐 그러면서 에서는 털이 벌벌 나서 눈이 잘 보이지 아니하니 그가 짐승의 털을 손에다가 붙이고 아버지의 손을 잡으니 그가 속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축복을 도적질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소에서 오셨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사명 도적질해서라도 탐을 내십시오. 이것은 너와 나만이 있는 그러한 한 세상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이 통치하시는 야곱은 축복을 도적질했습니다. 그것이 곧 거짓말로 인하여서 그는 큰 어려움과 거짓의 결과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서 더 이상 그 형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을 알고 그 어미가 그를 유삼촌 댁에 보냅니다. 거리상으로 치면은 130여 킬로이면 굉장히 차로 가도 한참 가는데 그 길을 걸어서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밤에는 달빛이요. 아니면 캄캄.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쟁취하는 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야곱을 축복한 이상은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실수했어요. 장자에게 내릴 것을 사자에게 내렸지요. 그래서 그 일이 내가 참으로 잘못했구나. 주의 종의 입술은 반드시 약속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나 나의 사생활에서도 반드시 말에 실수가 있을까 심히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머리로 있다는 사실이 성경 어느 부분에서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선지자를 놀립니다. 대머리다, 대머리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얼마나 일방통행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래도 봐주겠지 아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 아이들이 곰에 물려 죽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소리까? 나의 사는 날 동안 입술에 성령의 자갈을 물려 축복은 알지언정 마음속에서까지라도 저주하는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종의 하나님, 엘리사를 쓰시는 하나님, 그가 어떠한 능력이나 힘이 있었던 게 결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사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종의 권세는 인간의 학력이나 여건이 아닌 거룩한 그 이름의 자존심인지라. 그와 같은 일을 보면서 야곱을 축복한 이삭,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에 마음에 아무런 의심이나 갈등이 없는 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일이 성취되는데 어디로 그는 피신하느냐? 형의 분노를 떠나라는 어머니의 분부를 따라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어려운 모습으로 떠나요 피난처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가 바다나람으로 가는 길은 광야요 힘들고 어렵고 맨날 몇 줄을 걸어서 가야 되며 때로는 으슥한 숲속도 광야에 곰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는 그러한 여러운 요건이 그를 힘들게 했겠지만 하지만 그 길은 축복의 길이 환난과 어려움과 통증과 너무 심한 고통 속에서 이곳까지 오실 때 두려움도 있었고 떨림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신 이 저는 축복의 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의 약속의 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안수 받으면 낫는다 약속의 길이었습니다. 너희는 생수에다가 반드시 사랑의 안수 거기에 호박씨를 넣어서 쳐서 마시지 말고 그때 주시는데 그때는 마시라지 않았나이까. 너나 나나 따지지 말자. 마시든 떠먹든 너한테 무슨 손해가 되느냐. 유익하게 하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쳤을 때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없을 때 그때는 동일하게 칠하지 않았습니다. 명하라 그랬습니다. 말씀 주시는 대로 너희는 순전하게 행하여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반드시 청춘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마시지 말고 호박씨를 떠서 여러분들께서 꼭꼭 씹어서 먹도록 하라. 첫 번째, 식욕이 좋아져. 두 번째, 심장이 좋아지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각 사람이 알게 될 것이고, 단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상쾌함, 그 길은 바로 이 자리는 병만 고치고 가는 병원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한 소망의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병은 병원에서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의사를 만나지. 그게 안 돼서 이곳에 왔는데 과연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쳐가도 나는 아무런 내가 고쳤다면 어떻게 그냥 보내겠습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고치신 분에게 경배를 아니 고쳤다 할지라도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 고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질 때까지 연단하시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될 때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내요,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약속을 더딜지라도 정녕 이루리니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네 조부의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리니 그가 깜짝 놀라 먼 길을 가면서 두렵고 떨리고 괜히 형을 속였나 봐 후회도 있었겠지요. 잠들기 전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저기에서 응하고 곰의 소리가 들리고 호랑이 소리도 들릴 텐데 그래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깜짝 놀라 두렵건대 이제 뭐가 두려워?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할렐루야에 와서 떨리고 두려운 자가 되십시오. 진정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결코 함부로 논하지 말라. 너의 판단으로 네가 멸망의 길로 갈까 두려워할지어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깨달았어.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있었어.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분과의 교통을 의미했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왜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그들이 내려와서 올라갔을 텐데 그러나 모든 하늘의 복은 그분께 마음이 올라가고 애물이 올라가고 헌신이 올라갈 때 바닷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되어 내리듯이 여러분들께서 땅이 있는데 경작지 아니한 자는 게으른 자요 어리석은 자라. 나의 숨쉬고 사는 동안 하늘에 경작할 수 있는 시간이 줍니다. 올라가는 삶, 기도로 올라가고 찬송으로 올라가고 감사로 올라가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 그가 그곳에서 깨달았어. 무엇을 하느냐? 돌단을 쌓습니다. 그분께 선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오며 주신 소산의 10의 하나를 아버지께 드리고 이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하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하란으로 계속했지요. 그곳에서 그는 한 여인을 열렬 사랑. 그러나 결국 그의 외삼촌으로 인하여 사기를 듭니다. 내가 이 땅에 사기를 심으면 어떠한 형태든지 나도 돌아온다는, 내가 이 땅에서 선을 심으면 누구의 손길을 통하여서 돕는 자를 붙인다는 절대
절대자의 법칙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그가 7년을 품삯도 받지 않고 한 여인을 열애하여 이랬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신 주님, 여자 하나를 사랑해서 그와 같이 살았는데 나를 살려주신 주를 위하여서 7년 동안 대가성 없이 기쁨으로 충성한 자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다시 7년 한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14년을 희생한 주를 만나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어느 만큼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 주셨는지요. 하나님께 소원하고 그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곳이 라는 광활한 험한 광야, 언제 여기가 집 한 채가 져줄지 막막한데 만군의 여호와여 위대하시도다. 그가 잠에서 깨어 돌단을 쌓은 그 땅이 석유가 팡팡 쏟아져 땅이 되어 있음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100년을 써도 남을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여상할진데 다시 시작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은밀한 교제가 날마다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주관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처음 약속하신 대로 뜻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셨습니다. 야곱은 왜 고난을 외삼촌 댁에서 받을까? 그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심은 대로 속고 가슴 아프고 철인 세월을 살았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을 심었는데 절대로 벼가 나오지 않고 벼를 심었는데 절대로 보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거짓말로 심었기 때문에 그는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반의 그 욕심과 그 레아가 라헬을 남편이 사랑하니 그 질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12지파를 그의 자식들로 허락해 주셨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며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내가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여기 다시 무릎 꿇게 하신 것도 나의 환경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노라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셔야 되겠지요. 일마다 때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권고하십니다. 사랑의 안수를 먹이며 나의 하나님이 호박씨를 겸하여 주시는 그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주시기에? 생명의 주가 주시기에. 어떠한 약속입니까? 네가 젊어지리라. 사랑을 베푸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인간적이고 그러면서도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어 남편에게 대듭니다. 나로 하여금 성택케 하소. 그때 야곱이 야곱되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14년을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얻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떤 투정을 하든 어이 얼마든지 남편이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달래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야곱이 얼마나 확실한 대답을 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저울 줄 아는 일에 적당히 넘어가지 말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말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나엘이 그에게 왜 내가 자기를 못나 저렇게 레아에게 억울한지 너무 분해서 견딜 수 없다고 쉽게 말하면 깡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부부라면 안아도 주고 그래 우리 오늘 밤에 아들 하나 만들자. 부부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이 간데 아이를 낳느냐? 이게 야곱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쳐진 그 병 우연으로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지니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나는 이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숨소리는 하나님의 손에 고침을 받은 거라고 분명히 절대자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아무리 땅의 것이 크고 좋아도 사랑하는 아내가 투정을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별하고 섬기는 그의 모습은
거룩한 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엘에게 긍휼과 자비를 내렸어. 내가 기도해서 아기를 낳게 해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은 야곱의 겸손을 나타냈어.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할 수 없다는 절대자를 향한 경외함이 나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나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의 하나님, 지금 현실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나 너희가 2025년도에 받은 신방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라.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지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할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영과 육과 혼이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